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을 우리 마음을 싣고 주여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사 2021년 새해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을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대표에서 박종화 안수이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한 자기의에 빠져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할 때면 스스로의 다짐과 맹세가 어느 순간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탐욕과 물질에 고개 숙이는 나약한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어렵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연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어렵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에 온전히 동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망 속에서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2021년 새해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축복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목요일 30일 오후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한 번 드리니까 인원이 너무 제한이 돼서 2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실 때 9시에 참석하실 분들은 9시, 11시에 참석하실 분들은 11시라고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주일 예배도 그렇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꼭 오시고요. 만약에 못 오시면 미리 연락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예배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예배에 오고 싶은 분들은 많으신데 우리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받아요. 신청을 하시고 안 오시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다른 분이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 다른 분들이라도 기회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빠지시면은 그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셨으면 꼭 오시고 부득이 못 오시면 하루 전날에 연락을 주셔서 다른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2장 적으셔서 한 장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한 장은 가지고 계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월 예배위원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8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성지순례 사도행전편 고린도를 배울 텐데요. 먼저 고린도에 대한 영상을 볼 텐데 이 영상은 성지순례의 3편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3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고린도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 도착 기념교회에 있는 성화, 오늘 본문의 배경, 하나님이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화가 있는 바울 도착 기념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2000년 동안 지금도 있는 고린도 교회, 그 현장을 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함께 시청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약 1시간 정도 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흑역사에서 반도를 돌아야 했던 그 거대한 백기를 이 이오니아와 에게해를 잇는 이 고린도 문화를 통해서 엄청난 백기를 도착을 해서 저희가 지도에서 보시죠.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에 바로 이 운하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세계 3대 문화 중에 하나예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 네, 그러니까 반도를 돌아가기 위한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겠네요. 그럼 그 6km에 해당하는 배만 넘겨주면 네. 430km의 백기를 그렇죠. 줄일 수 있는 거. 보시죠. 이게 그 유명한 고린도 운하인데 사실은 이게 2000년 전 이미 네로 황제가 여기까지 방문을 하면서 이 운하를 개혁했었대요. 그러던 것이 2000년이 지난 1800년대에 대해서 완성이 됐는데 이 고린도 운하도 장관이지만 이 배 지나가는 거 보세요. 네. 이게 이 협곡 그 운하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배들이 엔진을 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좁은 협곡을 지나기 때문에 배도 엔진을 끄고. 웅웅대면 이게 위험하니까 그렇죠. 더 신비로운 것은 거대한 선박을 요 작은 이게 이제 견인선이에요. 아, 이건 견인선이라고. 네, 이게 끌려가요. 저 배는 이제 그 동력을 끌었는데도 쫙 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고린도를 찾게 되면 이 운하에서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정말 흥미있는 여행 중에 하나가. 그렇겠네요. 근데 보시죠. 아까 방금 뱃사람이 네. 제가 찍는 걸 보고 딱 시체를 향해서 인사를 해주셨네요, 또. 굉장히 크고요. 고린도 운하로 거대한 짐을 가득 실은 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오니아에서 이 에게해까지 연결되는 네. 이 거대한 운하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을 절약하여 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운하가 예정대로 네로가 완성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운하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또 운하 이 배가 지나갈 적마다
갱그레아 쪽과 이 고린도 쪽에 이제 이 백기를 다시 막고 찾기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가야 지방과 펠로폰네소 반도를 연결하는 그렇죠. 이제 찾게 되는 거고요. 참 거대합니다. 아마 이 고린도 성지 순례 중에 만나는 거대한 풍광 중에 하나가 그렇겠네요. 바로 이 고린도 운하고요. 바로 이 운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거나 다시 이 소아시아 갈 때에 이 고린도의 양쪽, 이 동쪽 한 고린도 레가이온과 서쪽 항구 이 갱그레로 오갔을 것인데 사도 바울 때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배를 넘겼어요. 네, 사도 바울이 당시 목격했을 만한 예. 그런 네, 장면이네요. 네. 그리고 이 유명한 디올코스라고 하는 이 백길이 산으로 배를 올리던 백길이 아. 지금 있는데 제가 찾았어요. 그렇군요. 우리말의 속담에 예.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진짜 배를 이 산으로 옮겨서 저 건너편으로 배를 옮겼는데 네. 이 이오니아 해에서 거대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서 이오니아로 가던 그 백길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돌로 길을 만든 다음에 네. 이 나무를 대고 배를 굴려서 아, 반대편 에게해로 배를 넘기던 디올코스라고 하는 고대 고린도의 산길입니다. 아오. 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과 겐그레아 지역의 배를 넘기던 이러한 길을 타고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로 그리고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던 그 역사적인 바울의 길이 바로 이 디올코스라고 하는 산길입니다. 산으로 가는 백길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죠.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네. 이 지중해 에게해와 이 이오니아 해를 저렇게 고린도와 겐그레아 연결할 때에 배를 넘겨주면 다시 이제 로마로 네. 향했던. 그러니까 저 방금 디올코스라는 저 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로 갈 때에 레가이온 항구에서 저 길을 걸었을 거라는 확신이 씁니다. 그러네요. 정말 역사적인 보급의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고린도 운하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로 쭉 가게 되면 요 교회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도착 기념 교회라고 네. 다양한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세워진 네, 교회인 뭐 거죠. 여러 이제 이 고린도의 교회가 있지만 특히 이것은 사도 바울의 도착을 기념한 교회인데 네. 첫째는 아담하고 이 고린도의 이제 아크로폴리스 언덕 밑에 있고 교회 입구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탁 향이 돼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제 이 교회에서 볼만한 것은 정원에 있는 그 성화입니다. 네. 성화. 바로 요건데요. 요 그림 하나만 보면 이 고린도의 이 바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아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이 교회에서 이 그림 성화를 먼저 보고 시작하면 고린도가 좀 더 이게 가까이 느껴질 터인데 네. 처음에는 이 고린도에서 박해를 당했어요. 오. 떠날 마음이었는데 네.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이 꿈을 꿔요. 네. 꿈 중에 받은 그 용기를 얻고 네. 다시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네. 이 머물면서 이곳을 전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그런 전도지이기도 한데요. 네. 안틀라를. 이 도시 이거 보세요. 이게 그냥 탑이 아니고 교회인데 네. 33m 오. 예수님의 생애. 아. 그러니까 이미 교회 건축 자체의 탑조차도 33m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렇군요. 저렇게 표현을 하고 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서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렇게 석판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갔어요. 저 정면에 한쪽에는 바울이 한쪽에는 이렇게 했던 바울. 네. 고린도 교회 입구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사랑장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이 사랑장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게 뭐 고대 헬라어라 잘 읽지를 못해도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원래의 헬라어 사본이다. 네. 헬라어 판이다 생각하니까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고린도에 사실 첫 교회를 세운 게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의 바울 기념 교회는 그 일대 목회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목회자가 또 사도 바울. 네. 지금까지 몇 대까지 목회자가 있었을까요? 그러게 그래도 수십 대는 더 그렇죠. 이어지지 예. 않았을까요? 네. 네, 바로 이건데요. 네. 고린도 교회의 자부심 같아요. 그렇죠. 이 역대 고린도 교회 목회자 리스트가 쫙 있는데 네. 1대가 바울, 야, 2대가 아볼로, 아볼로. 3대가 실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89대 목회자의 바로 제가 이 89대 반대로 혹시 이강구는 있는가? 그래서 네, 오늘을 네. 안 쓰겠지만 자 보시죠. 참 역사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89대 목회자가 목회하고 있는 정말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러네요. 교회고요. 역시 고린도의 대표적인 교회답게 안이 참 은혜로웠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정성이 있었고요. 모든 천장과 벽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이게 이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네, 사도 바울의 이렇게 정말 얼마나 귀하면 지금 은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역시 고린도의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며 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러서 자신들의 기도도 하고 촛불도 놓으면서 야, 고린도가 이런 곳이구나. 바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목회가 이루어진 교회. 고린도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예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세계 3대 운하가 지금 이제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운하가 현대 기술로는 이 운하를 뚫을 수 있지만 로마 시대에는 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았고, 특별히 그 신전에는 그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는 그 창녀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폭력이 가득한 도시였고 인구가 60만이었는데 그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실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선교 일행이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떨어져 있었고 홀로 고린도에 도착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눌리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령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약하고 상황은 살해위협 가운데 두렵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막 심히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관계가 단절되고 집안에만 거하면서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약하고 이런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까요? 세 가지를 함께 배울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여기서는 아골라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고, 이 아골라가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가 됩니다.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먹고 한 집에 거하면서
필요를 음식도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처음에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우조예요. 군대에서는 3명씩 전우조를 이렇게 묶어서 탈영하지 않도록 전우조를 묶어주는데 저도 그 전우조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옆에 있는 전우조들 그리고 자대배치 받아서는 동기들이요 얼마나 관계가 끈끈하냐면은 전역하고도 저는 지금까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해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존재예요. 막 고참들한테 막 매를 맞고 욕을 맞고 막 그래도 밤에 동기들이 주는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서 건빵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정권아 힘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면서 이런 위로의 말들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나와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지만 떨어져 있던 실라 3대 목회자가 되죠. 고린도 교회의 3대 목회자가 되는 실라와 그리고 영적 아들 참아들이었던 디모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 그런 사냥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내가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이 성도님들이에요. 목회자인 저예요.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 나만 홀로 이렇게 남았습니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전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등록을 안 하는데 정말 막 강원동 뭐 여기 4호단지 1단지 2단지 막 가면 하나님 저는 신방할 데가 없어요. 신방할 데가 없어요. 가고 싶은 데만 한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마을에는 내 백성이 많습니다. 힘을 내거라.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인생은 홀로 가는 광야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들, 동역자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삶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 5절 말씀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붙잡혀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매이고 또 일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뭐 자식에 매이고 남편에 매이고 신데렐라하고 들어보셨어요? 딱 시간이 되면 애들 밥 해주러 가야 돼. 그냥 밥 해주러 가야 돼. 일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술에 매이고 담배에 매이고 여러 가지 붙잡혀 살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되냐? 주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붙잡혀 사셨냐? 사랑에 붙잡혀 사셨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에 매이셔서 시간표가 어디에 맞춰졌냐면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거기에 딱 목표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에 붙잡혀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사랑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주님 사랑에 매여서 11절 말씀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쳐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 봄이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가 내려서 만물을 소성케 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가을에는 풍성한 그 추수의 때에 열매들을 가득 거두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일을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아테네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이 그리스가 몇 프로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랬죠? 98%. 기독교 정교의 국가예요.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까 고린도 교회를 봤지만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면은
역대 목회자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데 1대 목회자가 사도 바울, 2대 목회자가 아볼로, 3대 목회자가 신라. 그래서 쫙쫙쫙쫙쫙 89대까지 지금까지 그 목회자 이름이 다. 여러분 얼마나 와, 그 교회는 역사가 몇 년이요? 2000년. 그 모진 세월, 그 이슬람의 정복을 당하면서도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뿌리내렸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남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또한 남을 살립니다. 말씀에 붙잡히시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영상 보면서 바울이 도착했을 때 핍박과 환난 중에 살해 유혹을 받고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원래 뉴스를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 우리 마음이 위축이 돼요. 낙심이 돼요. 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한숨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힘이 생겨요.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빛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세계 4대 문명,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모세 나이가 80인데 지팡이 들고 양을 치고 있는 모세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사역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3장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세계 4대 문명,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어떻게 모세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80대 노인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선진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움과 근심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죠. 포기하게 만들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유, 저도요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 안 되는데 아주 그냥 뭐로 개척했냐, 아주 그냥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막 이런 말씀 들으면 힘이 솟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7 족속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 7 족속은 블레셋 족속과 같이 거인 족속, 2m 30 정도 되는 거인 족속, 최영만 같은 막 그런 거인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칼을 채고 방패를 가지고 여리고성 같이 크고 견고한 30m 성 위에서 이들을 맞이하는데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여호수아 1장 6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그 거인 족속들이 막 심장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 들으면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오줌 싸버려.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맥이 풀려가지고 기절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했잖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한번 바람 훅 불어버리면 그냥 여리고성 무너지고 막 우박이 쏟아져서 다 죽고, 천둥번개가 쏟아져서 다 죽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초라한 나를 보지 마세요. 힘없는 나를 보지 마세요. 내 안에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세상 볼 것도 없고 상황 볼 것도 없고 환경 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 볼 것도 없어요. 내게 승리를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유라굴로의 강폭 속에서 바울에게 주신 거죠. 다윗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매일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줬던 높 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85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요, 야, 다윗 도와주면 죽는구나. 근데 다윗 편이 없어요. 이 3,000명의 군사를 만나는 순간 다윗은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진이 나서 산이 막 요동, 그래서 막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심지어 3,000명이 아니라 1,000,000인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1,000,000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1,000,000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편안히 누워서 자빠져 자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이 와요? 나를 죽이려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잠 못 자요. 그런데 매일 3,000명의 군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는데 어떻게 잠듭니까?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나서 그 풍랑 속에서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3일 동안 선원들은 너무 낙심이 되니까 먹지를 못해요. 물도 마시지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선원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의 그 왕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아픈 게 두려워요? 비난받는 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최고로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그 순간에도 가족들은 의사는 나를 포기해도 의사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가족들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음의 순간을 통과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사망 권세도 이겼다. 내가 음부의 권세도 이겼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나를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오직 주님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심판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뭐가 두렵습니까? 거절당하는 게 두렵잖아요. 비난받는 게 두렵잖아요. 왕따당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런 다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 도시가 기독교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지금도 남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바울처럼 두려움과 낙심과 떨림과 미래에 대한 암담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음성이 아닌 중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무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싯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떠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뜰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를 홀로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살고 또한 남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음성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주님의 아들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